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재미난 소설로 쓴 분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더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일을 앞당겨 쓸 수도 없고 또 어제를 다시 쓸 수도 없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문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고 내 앞뒤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누군가랑 같이 있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 같이 시간을 또 공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가운데 시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시간에 대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십시오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가운데 누구의 신앙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되어진 본문입니다. 아니면 이 두 사람의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로도 설교가 많이 되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궤변일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각 동네와 마을로 파송합니다. 두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는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과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교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 사람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로 남기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여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 다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로 조롱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께 너희들도 이같이 이런 사람에 가서 함께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 동네 이름을 나사로의 동네라고 불리우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네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대해 놓고 마르다는 성경에 보니까 매우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정말 이 바쁜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한쪽에서 천연덕스럽게 아주 태평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전혀 딴판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이 일했던 이 마르다가 결국 참다 못해 예수님께 나와서 푸념을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만 하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 이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속편하게 옆에서 노닥거리고 있다면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놀고 있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욕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다 저렇다 꾸중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이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리어 자기에게 마르다에게 뭐라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동생 예수님 발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그 칭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언니 마르다가 볼 때는 동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동생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염려하지 말라 뭐라 말씀하시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마르다의 마음이 속이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등부 때 얘기도 많이 듣고 막 토론도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육적인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이 더 좋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육적인 것을 준비하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영적인 태도, 이런 태도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 가운데는 이렇게 좋은 것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일을 했던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누구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지키며 경건을 하는 이 영적인 태도 결코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내 믿음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깊이와 정도가 정말로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믿음이 업되는 경우가 있다면 믿음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적인 태도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업이 있는가 하면 다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가 싶었더니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그냥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미혹에 빠져서 한 번 들어온 그 미혹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도 되지 않고 충만한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그런 영적인 침체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지면 그 사람 용서하기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믿음이나 영적인 태도 이게 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좋은 편을 택한 이 태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면 당연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빼앗기지 않는 그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문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지은 리거런 목사님의 책 가운데 문장 가운데 나오는 문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책에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gift you can give someone is your time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당신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when you give your time, you are giving a portion of your life that you will never get back.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은 결코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래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걸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초로 시간에 대해 정의한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그의 논문 속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 속에서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시간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 시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시간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멈추어도 시간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세월 속에서 변합니다. 예. 한 예를 들면 우리 건물, 교회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세월 속에서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건물의 기둥도 쇠들도 약해져서 점점점 건물도 약해집니다. 바깥에 칠해놓은 페인트도 햇빛 속에서 점점 색깔이 바래서 빛깔이 달라집니다. 건물도 세월 속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낡아지고 허름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도 시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변합니다. 움직이던 움직이지 않던.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답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저 시간의 정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변하면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과학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시간을 플러스하면 4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한다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간이라는 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요, 난해하지만 과학적 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운동 에너지 하면 물체가 있던 것이 일로 움직여야, 그래야 움직이는 것으로,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4차원에서 넓게는 9차원까지 말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도 시간 속에서 그것은 움직인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중세 초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이 2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전에도 계셨고 시간 후에도 계실 분이다 라고 그의 글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처음도 끝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시간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 있어도 시간은 여전히 상관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멈추어 있어도 뭘 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도 가만히 있어도 이 건물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 있다고 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 속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 늙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선택이나 나의 행동에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소비하며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볼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는 멈추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노닥거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금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과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리아는 시간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한다, 쓴다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마리아처럼 그와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도 나름대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언니를 도와서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동생 마리아가 언니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언니를 도와주기 싫어서, 언니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의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마리아의 소중한 시간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한된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나는 지금 이 시간 8월 25일 날 주회전에 나와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생명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 라이프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란 뜻 외에도 생활이라는 뜻도 있고요, 수명이라는 뜻도 있고 인생이라는 뜻으로도 라이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라이프, 인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33년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용해 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 얼마나 남아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남아있는 시간 저에게 한 20년 정도 남아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정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도 채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면 시간이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0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저 최고의 기회를 예수님 자리 앞에서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들입니다. 9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최대로 7개월에서 약 3개월까지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접하는 이 시간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적어도 6, 7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습니다. 언니를 도와줘야 되고 분주한 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지켜두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보다도 또는 일보다도 어떤 소중한 물건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그 환자를 옆에서 돌보는 사람,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시간이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소유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남아있는 시간이 색깔이 바뀝니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현재의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희생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시간을 너에게 준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 표현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성경적 표현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듯이 여러분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잘라서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나만의 인생, 나의 인생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준다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여서 천국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